하나님도 보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분들이 본 것 같아요. 시편 묵상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3년째 시편을 강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편 145편을 하는데 144편을 새벽에 이렇게 쭉 하다가 저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한 사람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거를 말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8부 끝나면서 잘 됐다. 이번 참에 꼭 이 얘기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 속에서 새 노래를 한번 멋있게 불러야 됩니다. 또 진짜 말 그대로 10줄 비파로 진짜 하나님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면 진짜 멋있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은 진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말씀이다 생각이 됩니다. 말씀의 배경은 사무엘하 10장을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아람 암몬 간의 전쟁은 다윗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만큼 이 전쟁에 그가 심혈을 기울였는지 전쟁하기 전에 출정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승리를 기원하면서 부른 시가 시편 20편 출정시입니다. 21편은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 하여금 승리를 거두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른 찬양시가 21편이에요. 아람 암몬 간의 전쟁을 이렇게 출정한 거와 끝난 다음에 결과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자기의 심리적인 상태를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 144편입니다. 전쟁을 막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옆에 드렸던 기도시가 144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인생, 그죠? 엎친 데 덮친 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일이 또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또 안 좋은 일이. 지금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아람 암몬이 전쟁하겠다고 왔는데 그런데 기도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좋은 소식이 오면 좋을 텐데 오다가 다시 돌아갔다고 그럽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질 않고 또 다른 세력이 합세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뭡니까? 블레셋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합세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내부에 있었던 사람도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내부에 뭡니까? 가나안 같이 섞였던 사람들도 그쪽 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앞뒤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싸움은 싸워야 되겠는데 어때요?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게 이번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까? 예배는 드렸는데 전쟁은 나가야 되는데 어때요? 승리를 담보할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이 한 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기 존재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자기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착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라. 여기 구약 성경에서도 이 가르치라고 하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십니다. 하멜람 메드라는 말인데 저가 가르쳤다. 막대기로 찔렀다는 뜻입니다. 막대기로 찌르다. 여기서 파생한 단어가 가르치다, 훈련시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로 사용된 단어 라마드라는 것의 강의형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관사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막대기로 찌르는 듯한 혹독한 훈련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아니 다윗이 언제 그런 훈련을 받았어? 언제 훈련을 받았냐는 거예요. 그는 광야에서 부름받았거든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하나님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 다 글로 가라. 갔는데 보니까 어때요? 엘리압 장자를 보고 그만 반합니다. 홀딱 반해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왕을 세우려면 이 정도는 세워야지. 그랬는데 보니까 뭐래요 하나님이? 나는 이미 저를 버렸고. 그 이제 다 아들들을 이제 안수하려고 보니 기름 부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아들이 이게 답니까? 말째가 하나 있긴 있는데 지금 광야에서 지금 목동 치고 있는데 걔는 별 볼 일 없는 애입니다. 지금 관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기름을 붓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광야에서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고난, 연단 그 속에서 인내하는 것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만들어지면서 제일 먼저 고백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비천한 나를 돌아보셨구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4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4절은 사람은 뭡니까? 헛것 같고 그림자 같아요. 광야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데 가만두면 어떻게 될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곰과 사자와 싸우다 죽으면 그냥 땅에 묻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인생 끝나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광야에서 자기와 함께 하시면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요, 사무엘상에 보면 이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어려서부터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다윗은 이 광야에서 어떤 가르침, 훈련 속에 있었는가? 수금 연주자 아주 대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키에 낫고 악령이 그에서 떠나니라. 여러분, 수금을 얼마나 잘 다루고 얼마나 멋있게 했으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도망갑니다. 인류 역사상 바이올린을 가장 잘 연주한 사람이 1782년 태어난 파가닌이라고 합니다. 그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면 귀신도 나와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다윗은 귀신이 도망가요. 누가 더 잘 치는 겁니까? 다윗이 더 대단한 거죠. 귀신이 춤추는 거는 뭐 좋아서 추는 건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이 춤추면 도망갑니다. 다윗이 이 수금을 연주하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어요. 우리 말 그대로 어떤 시인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 평생에 다윗이 썼던 시 하나만 쓸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한이 없다. 자기의 삶을 순간순간 다 녹여냅니다. 그 속에 그걸 그대로 시로 써내요. 여러분, 오늘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도 출정시 그 과정 그리고 결과 이걸 다 내놓고 있어요. 그 시로 3편을 딱 써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탁월한 시인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시, 문 여기에도 대단하지만 무에도 말 그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무도인으로도 손색이 없어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기 따라가서라는 말은 뭘까요? 쫓아갔다는 거예요. 군사용어입니다. 쫓는다는 말은. 따라간다는 게 뭐예요? 슬슬 걸어갔을까요? 사자가 먹이를 물고 슬슬 걸어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걸 쫓아가면 어떻게 아주 민첩했다는 거죠. 그 입에서 사자에서 어떻게 양을 건져내고 또 해하고자 사자가 덤비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웬만한 사람은 못하는 일입니다. 사자하고 싸우라고 그러면 전 도망갑니다. 제가 아까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야인시대라는 게 언제 한번 방영이 됐습니다. 꽤 오래됐죠. 얼마나 즐겁게 막 국가 뭐 다 봤을 겁니다. 근데 명동사단에 이화룡이라는 사람 밑에서 신상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신상사라는 사람이 자기 대역 배우가 자기 연기를 너무 잘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명동에서 음식점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동생들을 불러서 우리 형님이 오라고 그럽니다. 가봤더니 누구냐면 신상사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야인 시대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 그래도 아무리 이게 픽션이라고 그래도 그 너무한 대목이 있더라. 야, 그래서 뭐가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장충당공원에서 그래 김두한이 그 무사들 그 뭐 60명 몇십 명 되는 애들하고 그냥 그 싸워서 이게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본 겁니다. 그 배우가. 그럼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야, 난 도망가지. 야, 칼 들고 왔는데 거기서 누가 싸우냐? 야. 그분 도망가야 돼.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제가 얼마나 웃긴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자 만나면 도망가야지 왜 싸우고 있어요? 양 한 마리 죽으면 알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쫓아가서 갈기를 수염을 잡고 사자를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형제들이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거 웃긴 놈이라고, 저거 거짓말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형제들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28절 보시면요, 맏형 엘리압이 전쟁터 심부름은 그때 상황입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해서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너 드디어 너 거짓말 맨날 하고 그러더니 너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빨리 가.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어딘다고 구경하러 왔냐고, 가라고 막 이런 겁니다. 그런데 다윗을 봤던 사람들은, 그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전에 이미 사울 왕의 부하 중 하나가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봅니다.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호기와 무용과 부변이 있는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거를 이미 역사의 무대에게 알려지기 전에 알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광야에서 뭐 했어요? 아비양을 지킬 때, 사무엘상 17장 34절, 아비양을 지키고 있을 그때 뭐요? 갖춰진 겁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 괴로움의 시간,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떤 때는 왜 이렇게 나는 준비 시간이 길지? 그래도 이해하셔야 돼요.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는 날이 반드시 있어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도 삶도 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의 동사 저가 가르쳐 하멜람 메드라는 말은 막대기로 찌르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아주 강하게 아주 혹독한 훈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바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가르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혹독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마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속에서 나온 고백이 바로 2절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누굽니까? 이미 그때 나를 돌아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는데 그분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고. 그래서 시편 18편은요 오늘 144편 2절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미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란 걸 알았어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은즉 이번에도 이 블레셋 사람의 칼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그리고 나가요. 여러분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훈련. 경건의 일기를 연습하라.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육신의 경건은 범죄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으로 단련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훈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 훈련을 과정을 통과하면서 다윗이 말 그대로 위대한 전사로 하나님 쓰시는 대로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나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두려움을 가지고는 전쟁할 수 없어요. 그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확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 근데 이 나가면서요,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를 노래하고 있냐면 이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주의 손을 펴셔서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원해 건져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말마다 거짓말하고 있고 그 오른손, 그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해 건져주십시오.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고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이중으로 막 속이고 그들이 결국은 연합했는데 그들이 뭡니까? 이방인은 누굽니까? 큰 물과 이방인. 큰 물은 아람 연합군이라면 이방인, 그건 누굽니까? 블레셋 군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 그런 사람들의 도와주려고 연합군을 형성한 그 사람들입니다. 그들로부터 건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9절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런 상황인데 제가 출정하기 전에 예배도 드렸고 지금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멋있게 한번 이기게 하시면, 이번에 한번 구원해 주시면, 제가 여태까지 드린 노래는 과거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초한 노래였지만 이번에 노래는 제가 새 노래로 한번 멋있게 한번 하나님 앞에 열줄 비파로 올리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어려움, 첩첩삼중 같은 도대체 지륵 같은 어둠을 지나갈 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확신하면서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뭐라고 얘기되냐면, 하나님, 제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인생길 속에서 이번에 하나님 구원하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새 노래 부르게 하옵소서. 내가 열줄 비파로 진짜 하나님 멋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이 기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제가요, 참 제 인생의 자랑도 아니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이 있어요. 참 날 하나님이 돌아보지 않았으면 난 뭐 했을까?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뭐냐면, 당신은 아마 성격이 급해서 지금 오토바이 타다가 벌써 천국 가 있든지, 왜 여기 와 있냐고 아니 오지 말라는데 뭐 벌써 왔냐 그랬을 때 물놀이 하다가 갔든지 뭐 벌써 갔을 거다 얘기를 해요. 왜냐면 제 친구들이 벌써 간 사람이 많거든요. 벌써 그것도 놀다가 간 친구들이 많아요. 이게 뭐 가만 놔뒀으면 벌써 갔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건져주신 거예요. 건져가지고 거기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 인생 속에서 제 인생 속에서 인생을 걸고 제가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제가 선교에 대한 소원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몇 년을 제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길을 열어주셔서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 인생이 진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금식하며 기도를 몇 년을 했어요. 그리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저를 어떻게 해요? 어느 목사님이 남들이 볼 때는 뭐 별 볼 일 없잖아요. 뭐 그런데 갑자기 부르더니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동탄 제1교회 이런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은퇴하는데 은퇴비 3억 얘기가 있는데 그거 우리 교회에서 줄 테니까 당신은 가가지고, 저 이런 한 장 준 게 없어요. 당신은 가가지고 교회 부흥하면 선교하라고. 몇 년 동안 기도한 금식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주여 마음껏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여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남들이 부르지 못하는 새 노래를 나로 하여금 부르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가 시작됐냐면 열줄 비파로 찬양하는 신바람 나는 삶이 시작된 거예요. 빨리 저보고 많이 목회하면서, 당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목숨 걸고 이제 서재에서 자면서 목회하라 그러면 여러분 하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적당히 해야지. 근데 저는요, 제가 기분이 좋아서 이게 너무 감사하니까 제 서재에서 자요. 지금 성전 여기 지금 예배당 짓고 지금까지 저 서재에서 잡니다. 좋아서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 능력도 없는 저를 돌아보셔서 그 기도를 언제요? 인생에 진짜 어두운 가장 힘든 그때 기도하고 부르짖고 맨날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거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했는 그때 하나님 나를 끌어내신 거예요.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인생에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노래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노래 부르는 거예요. 신바람 나는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끔 우리 권사님 왔다 갔다 하시지만 기도하러 누가 몇 시에 오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가끔 이렇게 내려오면서 제가 찬송이 그냥 터져 나와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야, 이게 뭔 꿈이냐 생시냐 싶을 정도로. 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구원시키시고 이기게 하시고 기억될 만한 승리를 주셔서
진짜 새 노래 부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부르는 노래 말고, 다 아는 그 얘기 말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렀던 노래 말고, 홍해 건너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 민족이 불렀던 노래 말고, 내가 불렀던 그 노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로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여러분이 파노라마 같은 인생 속에 살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기도했더니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이 현재도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셨고 나를 이렇게 일으키셨구나, 나를 세워주셨구나, 노래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윗이 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가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전쟁 나가는데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번에 한번 멋있게 하나님 이기게 하옵소서. 진짜 멋있게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새 노래 부르게 하옵소서. 10줄 비파로 주님 찬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몸이 이래서 그렇지 조금만 가벼워지면 또 뛸 겁니다.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 축구의 아주 대명사잖아요. 거기하고 우리 누구죠? 우리 손흥민이 뛰는 그 팀하고 한 번도 못 이겼어요. 그 감독이 새로 부임해가지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해가지고 비긴 게 다예요. 다 졌어요. 근데 어느 날 손흥민이 이번에 근간에 한 3주 전에요, 6대1로 대파합니다.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큰일 났다. 완전히 손흥민 때문에 망했다. 뭐 그냥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토트넘이 그냥 뭐 붕 떠 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승리를 했는데 어떤 승리입니까? 대승이에요, 대승.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간신히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크게 이기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승 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크게 이기게 하시는 분이에요. 신바람 나게 하나님 살게 하시는 분이지 간신히 목숨만 까딱까딱 하면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은 다윗이 바로 그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 테슈아라는 단어가 구원이란 말도 있고 안전이란 뜻도 있고 승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승리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구원, 이것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여호와께서 가까스로 위험한 상황에서 구출해내는 정도가 아니라 빛나는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이 많은 대적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이거를 어떻게 해요? 찬양하게 한 거예요. 새 노래를 지은 겁니다. 야, 하나님, 내가 지금 여태까지 싸운 전쟁 중에 이번 전쟁은 진짜 최고였습니다. 진짜 이번 전쟁은 진짜 하나님 능력이 이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그거를 체험한 거예요. 그게 부른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근데 이 노래를 다윗이 자기만 부르자고 그러지 않습니다. 뒤로 넘어가면서 11절까지는 자기가 그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서부터 뭐예요? 우리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고, 우리 딸들은, 우리 곡간은, 우리 양은, 우리 숫소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이, 우리 거리는, 그러면서 우리로 넘어가요. 그리고 15절 가서는 백성으로 넘어갑니다. 백성으로.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하셔서 새 노래 부르게 하시고 10줄 비파로 하나님 멋있게 찬양하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백성입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제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이에요.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한계를 알아, 연약함을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합니다. 가만뒀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건져내셔서 어떻게 해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 높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라. 구하시는 자, 하포체라는 말은 정관사 하가 들어가요. 그리고 낚아채다, 구해내다 동사 파차라는 분사가 되어 있습니다. 정관사와 더불어 사용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 다윗을 긴급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걸 구별하는 겁니다. 내 인생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줄 비파로 찬양할 찬양의 대상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새 노래 부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믿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내가 멋있게 하나님 구원을 내가 체험하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 남들이 부르지 못하는 새 노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새 노래 내가 진짜 하나님만 생각하면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 나오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못 나와도 집에서 하세요. 죽기 살게 해야 돼요. 내가 아까도 잠깐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왜 이렇게 개척교회 하면서 죽기 살게 해야 됩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거예요.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얘기하면서 왜 기도를 안 합니까? 죽어요. 끝까지 매달려서 사야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여기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돼요. 전쟁 중에 나가면서 지금 뭐 합니까? 하나님 요번에 진짜 멋있게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불렀던 노래 다 집어치고 그건 다 잊어먹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진짜 멋있는 노래 한번 짓겠습니다. 있는 내용이에요. 10줄 비파로 들어보지 못한 노래 하나님 부르겠습니다. 기가 막힌 구원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가 막힌 승리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갔던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고 나는 나니까 이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내 한계를 알잖아요. 우린 뭐예요? 먼지 같고 그림자 같아요. 가만 놔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시잖아요. 나를 생각해 주시고 거기다 확신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찬송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 돌아보시면 나 찬송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니까 나중에는 12절에서부터는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고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자녀들이 참된 축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으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으로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10줄 비파로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출정하기 전에 예배드렸고 출정하면서 기도드리고 있고 끝난 다음에 찬송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예배드리고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어려워요. 뭐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더 힘들고 어렵고 이방인까지 꼈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도 그 삶에 뭐가 기쁨이 있어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란 말은 어릴 때부터 튼튼하게 잘 자란 나무를 말합니다. 중간에 가뭄이 들거나 극심한 양분의 부족으로 나무가 약해지거나 부스러지지 않고 충분한 양분, 수분, 햇빛을 받아서 튼실하게 잘 자란 나무, 이게 어리다 장성한 나무예요.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어리다 장성한 나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어요. 궁전을 떠받치고 있는 각양각색의 기둥들을 의미하는 말인데, 왕이 거하는 궁전에 놓여진 아름답게 조각된 채색되어진 가치 있는 돌들, 이게 돌이에요. 그렇다면 시인이 고대하는 것처럼 이처럼 축복된 자녀들의 삶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규정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뭐가 관계가 있다고요? 말씀의 가르침, 묵상, 하가하는 걸 말해요. 하가. 계속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세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을 갈 때든지, 그래서 신명기 6장 7장에 말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자녀들에게 뭐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단어를 여기다 떠보세요. 가르치라는 거. 가르치는 게 뭡니까? 막대기로 콕콕 찌른다는 거예요. 막대기로 강하게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강하게 훈련시켜서 뭐를 해야 됩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배당 무너졌고 나라 완전히 망했어요. 바벨론은 포로로 갔는데 그가 그 속에 있는 건 뭐뿐이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뜻을 정하고 삽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 원망할 수 있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입술로 범죄치 않습니다. 그 속에서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뜻을 정했는데 뭐 하루에 3번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기도하는데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야, 너 왜 기도 생활 안 했냐? 이게 아니에요. 뜻을 정하고 하루에 3차례 매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나중에 서책을 들쩍들쩍 하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견했던 바벨론 포로 70년이 끝나가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씀 붙잡고 어떻게 합니까? 또 가서 세일에 기도하고 있어요. 기름진 음식은 폐하고 곡기만 면할 수 있을 정도로, 허기만 면할 수 있는 부실한 음식으로 잠깐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21일 다 끝날 때 그때까지 기다리셔다 응답하셨어요? 기도 첫날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하는 동안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뭐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새 노래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거, 실타래 처럼 엉켜있는 거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 인생이 여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문제가 뭡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면 자녀 문제예요.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솔로몬, 다윗의 대리인 솔로몬이 잘 돼야 되는데, 열왕기상 10장에 보시면요, 성경에 뭐 이런 장을 써놨지 싶을 정도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호황기를 맞습니다. 황금기를 맞아요. 뭐 말 그대로 길거리에 은금이 그냥 굴러다닐 정도로 그렇게 호황기를 맞아요. 전쟁이 없고 와서 그냥 다 화치 나고 막 조공을 바치고 난리가 났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10장, 11장에서는 뭐예요?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이제 받고 이렇게 되는데요. 나중에 뭘 깨달아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가장 인생의 근본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 사울 왕 시대나 그가 다윗이 왕위에 즉위했을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피폐한 나라고 정치적으로 불안, 위기를 떠안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철제 무기로 무장한 블레셋이 있었고, 또 안으로는 가나안 민족들의 위협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일 이런 태평성대를 얘기하면, 아유, 저건 좀 꿈이지, 말도 안 돼.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냐? 안 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왔어요. 네, 왔다고요. 솔로몬 시대 그 이후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세계에서 금을 가장 많이 가진 사람으로 올라가 있어요.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후대를 통해서 다윗의 꿈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여러분이 잘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슨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들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고 했는데, 진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삶에서 막힌 담벼락 같은 담이 무너지면서 말로 자기들이 부를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10줄 바로 하나님 높이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려서부터 가르침받아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1절에서부터 나, 그 다음에 우리 백성, 이 복이 흐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폭을 넓힙니다. 하나님, 우리 동탄제일교회 출입하는 가정마다, 우리 가정들마다 다 어떻게 해요? 이런 가정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이 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면서, 건져주신 은혜, 기도할 때마다 도와주신 그 은혜, 현재적인 은혜를 체험하면서 새 노래, 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가정만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그들에게 터져 나오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해지면 우리는 뭘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이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으로 누리게 될 그 놀라운 복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환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이기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세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여태까지 내가 주님 찬양하며 살았지만 이번에 한번 멋있게 건져주셔서 제가 새 노래 부르게 하옵소서. 지금 불렀던 찬양 말고, 지금까지 불렀던 노래 말고, 진짜 아버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제 평생에 그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셨습니까? 제가 그 찬양 부릅니다. 10줄 주님을 찬양하듯이 제가 주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찬양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이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예수 왜 믿니? 교회 왜 가니? 그럼 뭐라 그럴 거면 그냥 가. 그냥 가서 좋은 말 듣고 와. 아니에요.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건지신 구원자 하나님, 돌아보신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끊이지 않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 부르실 때 응답하신 하나님이에요. 새 노래 부르시고 10줄 바로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그게 어디서요? 전쟁 중에 내 삶에 가장 치열한 전투가 있는 가장 어려운 그때 여러분이 드려야 될 기도와 찬양입니다. 하나님, 멋있게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셨는데 그냥 그런 인생 되지 않게 하옵소서. 묻히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높이며 사는 인생,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 말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